자, 오늘은 나도 짧게 할게. 힘이 없어. 힘 다 썼어. 짧게 할 거야. 집중해서 들어줘.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워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예수님 돌아갔어요. 어떡해요. 자, 여기에서 제목은 뭐냐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믿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께 밥도 내가 지어드리고 예수님 샤워하실 때 그런 장면 없지만 옷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 이제 망했네. 그리고 친구랑 함께 고향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떠나가는 걸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망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 누구야? 저기 대제사장들 그들의 무리가 또 우리도 해코지 할까봐 그렇잖아.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고 있겠죠. 그런데 엠마오로라고 가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에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쓱 옆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가는가? 엠마오로 가요. 왜, 뭔 일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온 세상이 뒤집어졌네. 왜 그래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사람 그 이야기도 못 들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사극 같다, 근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야. 완전 아이러니한 거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둘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난 도망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못 알아봐. 3년 반 동안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풍랑도 만나갖고 중리 산이 막 그러고 있었고 기적을 베풀 때 옆에서 우와 그러고 배고파 죽는 줄 알았더니 막 오병이어서 떡도 주고 고기도 줬는데 까먹었어. 그 얼굴을.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3년 반 동안 봤는데? 아니, 개들도 1개월만 개 키워도 개들도 사람 알아보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멍멍이보다 못한 건가? 이렇게 돼버리네. 그지? 비교군이 이상해져 버리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이게 정상이었다는 거야. 이게 왜 정상이냐? 잘 봐봐. 따라봐. 영의 눈이 가려지다. 시작. 영의 눈이 가려지다. 영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왜냐면은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든 거지. 마치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저가 가게 해주세요. 어디로 가서 배에서 펄쩍 내려가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가다가 예수님 보는 거 놓치고 풍랑 이러다가 퐁당 빠져버렸지. 맞지? 그런 일이 벌어졌죠. 뭐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내게 들어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열망이 가려져 버리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영안이 닦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분별이 안 생기는 거야.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우면 헛것이 보여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귀신 이야기 해줄게, 얘들아. 귀신 이야기. 얘들아, 귀신.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우리 선배님이 귀신 본 이야기인데, 이제 그 형은 자취를 하는데 이제 어두운 골목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어. 그런데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잖아. 어디 누구 따라오는 느낌 막. 전화해서 룸메이트, 야, 좀 나와 있어. 저 문 좀 열어줘. 왜? 무서워. 이씨, 남자가 뭐 무서워. 진짜 오늘 자꾸 누가 따라와. 허연 옷을 입은 사람이 자꾸 날 따라와. 어떻게? 돌아봤는데 없는데 자꾸 견눈질하면 있어. 견눈질하면 이렇게 옆에 보면 있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집 앞에 딱 왔어요. 그래서 룸메이트하고 귀찮아지. 왜 불렀어? 그러니까, 진짜, 저 뒤에 봐봐, 뒤에. 난 무서워서 얼굴을 못 돌리겠어.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얀 게 있어. 그 선배 알아?
바풀이 여기 붙어 있었어. 바풀이. 야, 그 선비 너 알아? 그 선비 알았어? 네 바풀이었어. 자, 우리의 두려움이 그런 거지. 얘네, 우리의 두려움이 이 바풀이 귀신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뭔 말인지 알지? 뭔가 마음이 영안이 가린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고민거리, 그 다음에 육체의 고통, 그래서 이런 것들, 걱정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힘들다 보면 믿음이 꺼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꺼질 때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거봐, 너 따위가 무슨 예수를 믿어. 믿지 마. 믿지 마. 나랑 놀아. 예. 그럼 착한 사람은 빠집니다. 그 말에. 마귀는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이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내 성격 같았으면 뒤통수 한 대 딱! 야, 이 삐삐야! 너 임마 나 3년 반 동안 했기야. 너 화장실 갈 때 너 임마 나 옆에서 너 지켜줄게. 망봐주고 있는데 너 어떻게 나 못 알아봐? 예수님이 만약에 내 성격이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조용히 때렸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좀 꾸짖긴 했어요. 야, 이게 아니라 정중하고 무겁게, 정중하고, 그러니까 젠틀하게, 묵직하게 직구를 날리셨어요. 너희들은 왜 믿음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를 다 이야기해 줬는데 너 왜 못 믿니?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애언한 그런 구절들을 쫙 풀어주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일깨워 주는 거지. 일깨워 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신학교 가면, 우리 요셉이도 잘 들어. 신학교 가면 막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막 1학기 때 자기 자랑에 바빠. 막, 저는요, 암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셔서요. 신학교 왔습니다. 목사가 되기. 저는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비둘기가 때로 다니면서 막 성령의 빛을 막 왔습니다. 막 이거 온갖 막 체험, 막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가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막, 나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사람들 다 없어졌어. 졸업을 못해. 왠 줄 아세요? 제가 그렇다고 이 영적 체험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항상 강조하다 성령을 체험을 해라. 인격 전환에 만나라. 이게 바로 신비한 체험인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씀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이것은 뿌리 없는 그냥 나무인 거야.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옆에서 그들의 영안을 띄워주기 위해서 막 광상 쫙 막 이러면서 막 쫙 천사 나왔다 이러면 한물 쫙 열리고 천사 쫙 나오면 쫙큐 이렇게 뭐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할 수도 있었겠지, 그치? 하나님인데. 그런데 말씀으로 풀어줬다라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인 거야. 그치? 그들의 영안을 말씀으로 풀어줬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그 순간이 기도로도 되지만 기도와 함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해요, 안 해요? 하잖아. 말씀 큐티 올리진 않지만 다 듣잖아. 목사님이 정성스럽게 10여 분 정도 이렇게 만들면서, 그지? 그거 다 듣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여기에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한 거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풀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해돼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쭉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 난 요즘에 그런 체험을 되게 많이 해. 감사해.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우리 큐티 영상을 만들 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원래 사실은 어제 올리려고 그러다가 하루 참았다. 왜냐하면 이 24장 읽는데 이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난 이 순간에 24장의 이 말씀이 놓치기 싫은, 그냥 내가 왠지 영상 찍고 딱 성경 덮으면 이게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어제 중3짜리 어떤 여학생을 상담을 했습니다. 심리상담 실습이 있어서. 근데 이 친구가 책을 좋아하는 소녀예요. 근데 이 친구도 그래. 저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은 남겨놨어요. 이러더라고. 몇 장을. 그래서 야, 너 혹시 그거 아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니? 이 감동을 간직하기 위해서 안 읽은 거 맞지? 그러니까 맞대. 저는 그걸 체험을 했어. 24장을 쫙. 그래서 하루 늦게, 그리고 아침에 이게 자기 전에 24장의 이 감동을 아침에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눈을 뜨자마자 24장 하고 떠올렸어요. 그때 그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은 이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많이 하십니다. 설교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왜 그러냐?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특정한 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 그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줘서 쓴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의 최종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신학교 가면 배우고 이거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쓰게 했다면 이해시켜 주실 분도 성령님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님들도 이 성경을 읽습니다. 믿으려고 읽는 건 아니죠. 그냥 이해하고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읽고 믿는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그냥 읽었을 때 구원이 올까요? 예수가 막 믿어질까요? 물론 기적적으로 그렇게 되신 스님도 계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주신 강력한 은혜가 밀려와서 목사님이 됐어요. 몇 해 전부터 이제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머리를 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도 결국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워진 게 뭐냐? 단순히 감동받아서 찐하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런 체험들 여러분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저는요, 솔직히 편견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기도해야지 뜨거워지고 말씀 읽어야지 뜨거워지지, 즉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성령을 받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찬을 하고 성령을 받는 경우도 봤어요. 성찬 알지? 성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성찬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아요. 제 제자가 받았어요. 내가 이제 동백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싶었는데 수련을 못 왔어. 그래서 수련에 온 애들은 다 성령을 받았거든. 근데 그 친구 정말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일날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이 학생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오늘 성찬 한 주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좀 멘트를 했죠. 자,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떡을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 오시겠니? 라고 했어요. 난 거기만 딱 말했어요.
뭐 성령님이 주실 거란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위로해줬어. 그냥 위로. 이 학생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오더니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저 성령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성령 되면서 기도 뜨겁게도 안 했고 뭐 주여 삼창하고 했겠지만은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안 했는데 성령을 네가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오늘처럼 말씀이 읽고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 속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떡을 떼는 순간에 왜 다시 영안이 열렸을까요? 눈이 열렸어요. 지금 여긴 없지만 다음에 보면 나와요. 눈이 열린 거야. 오픈되어 거야. 왜 그럴까요? 이 떡을 떼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거야. 피가 흐르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조금 무겁다고 한 게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리는 일들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 축원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은 기도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겠죠. 나는 우리 친구들이 얼른 이걸 실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전에 몇 주 전에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등잔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 말씀에 묵상하신 것들 한 줄이라도, 아니면 오늘 23일 묵상 완료 이렇게라도 카톡방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도 요셉이가 읽었구나, 진호가 읽었구나, 나도 읽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모든 친구들이 묵상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 도망갔다 그랬죠. 도망갔어요. 해코지도 않을까 도망가는 거야.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겪고 도망쳤던 두려움의 장소를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간 거예요. 좌절해서 도피하고 싶었던 제자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또 좌절해서 또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옆에 계시는. 근데 우리는 영안이 아니어서 안 보일 뿐인 거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거든. 그것만이라도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절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꼴로 이제 빠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떻게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